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거짓 고소를 해서 하던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던 빌라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던 자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놀라운 기적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증인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미리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총독 관저라고 했는데 진짜 총독 관저는 그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로마군의 사령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잠시 와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오늘날 대대병력에 해당하는 병사들을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사열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높은 사람이 오면, 황제가 오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오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줄지어 있죠. 우리도 그렇죠. 대통령이 오거나 뭐 외국 국가원수가 오면은 쫙 줄 서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놓고 황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복장을 흉내낸 것입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황제가 쓰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인사한 것도 로마 황제께 인사하던 말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만 바꾼 것입니다. 또 갈대로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홀로 사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황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키스를 대신해서 패러디한 것입니다. 키스 대신에 침을 뱉은 겁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은 역시 황제를 신처럼 경배할 때 하던 것을 흉내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The Son of God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의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The Son of the Most High God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무지한 병사들은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 놀이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로 패러디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절차는 십자가형을 받던 죄수들이 받던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절차의 핵심은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고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고문받는 이야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초점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초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전부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 자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했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인데도 무지한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그 초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점을 놓치고 눈물만 흘린다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모욕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입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한 말도 바로 이러한 관습을 바탕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알렉스도 알렉산더가 아닌가요? 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전해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관련된 사람이 영화나 이런 데 등장하면 반갑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알렉스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말은 군대가 사람이나 가축이나 물건들을 강제로 징발한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나가도록 이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갔고 그곳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플린이라고 하는 작가이고 또 그 고위 관료였던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아주 귀한 술이랍니다. 아주 귀한 술이랍니다. 모략은 아주 값비싼 것이고 거기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롱하던 병사들이 갑자기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예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한 것을 병사들이 들어줬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것은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일 겁니다. 24절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는 제3시인데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15장 9절에서 14절에 따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르니까 해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이 나라냐, 건방지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부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하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증거로 강도 두 사람을 좌우에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대부분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지도자들을 처벌할 때 쓰던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이 강도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장을 하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는 역시 그들의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원래는 바라바가 중심에 달리고 그 부하들이 양쪽에 달렸어야 되는데 한 사람인 바라바를 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달린 겁니다. 사람들은 바라바가 이 로마 군대를 이기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잠깐.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라바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들 나라를 세워주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위대한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두 강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바를 따르고 활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온 것이고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 대신에 진짜 반란군 지도자들이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로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조롱을 당하셨는데 달린 후에도 계속됩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7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행인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다가 흩어져서 집에 가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조롱한 말이 아하 성전을 짓고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금방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들은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라고 곧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 블레스펌이라는 말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욕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성모독을 하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모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들이 진짜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저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그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1절에서 제사장들도 이와 똑같이 조롱하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맞장구 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공회원들이 더욱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낯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맞장구 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대제사장들도 맞장구 쳐서 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따라서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조롱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원래 어린아이들이 남을 왜곡되게 흉내내면서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막 흉내내면서 얼라리껄라리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공회원들은 신성모독으로 욕했는데 대제사장들은 흉내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 말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가 수많은 기적으로 남을 구했다더니 순전히 뻥이구나. 이런 식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들이 평소에는 거룩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박하게 흉내내며 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놀리는 이유는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악한 포도원의 소작인의 비유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모두 패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들을 그렇게 협박하던 예수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곧 넘어가게 생긴 것을 보면서 안도의 숨을 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남아있던 두려움이 사라지자 이제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왜? 대제사장 놀이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나머지 이렇게 채통머리 없이 조롱하며 예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들은 좌우편에 달려있던 유대인 독립투사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의 꿈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꿈이 다 망가져버린 상태에서 숨이 넘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운 바라바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 바라바에 대신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냐? 그리스도는 자신들과 같이 적들을 싸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문을 보면 3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이들도 대제사장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를 갈면서 그 부러진 이빨을 피와 함께 퇴하고 내뱉으면서 원망하고 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신이 났지만 이들은 신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곧 죽게 생겼으니까 신이 절대로 안 나요.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면 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나쁜 사람아 하면서 그냥 침을 뱉어가면서 원망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분이 가득 차서 내뱉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두느냐,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다 참아내시며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가에 증언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다 참아내시면서, 이러한 조롱을 다 참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것이 마가의 증언입니다. 33절에서 38절에 보면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이게 큰 능력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조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롱이 끝났습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보여달라고 하던 기적이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 즉 낮 12시,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절대로 어두워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각에부터 3시까지, 이게 무슨 시각입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 시각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30절에 보도 대낮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흑암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도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슬퍼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대낮에 어두워진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그 기적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원기를 회복해서 못을 뽑고 뛰어내려온다면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하는 정도나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하면서 신기해할 뿐입니다. 신기하다 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낮에 해가 빛을 잃고 밤처럼 캄캄해진 것은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대낮인데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깜깜해졌다. 밤처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두움처럼 무서움을 주는 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온 세상이면 그 지역이지 지구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훨씬 두렵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존귀한 자가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로마의 정치가들이 로마 시민들을 모여놓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연설하는 정치가들, 권위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고함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서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그냥 이 소리 질렀다는 말 자체가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말인데 거기에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소리로 연설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 내용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연설입니까? 그냥 낙심해서 좌절해서 죽기 전에 한숨 쉬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연설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말로 시작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셔서 후손들 모두가 주를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 중에 계시지만 자신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연설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그 후대 사람들이 전부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갚아주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다 압니다. 그 의미를 그 자리에서 척하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로마 병사들에게 죽도록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 3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뒤에 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숨 넘어가기 전에 목이 마는 소리로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지가 떠나가도록 쩌렁쩌렁 울릴 만한 목소리로 시편 22편 1편을 가지고 연설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리가 작아서 엘리야로 착각한 게 아니에요. 엘리 하는 말이나 엘로이라고 했지만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처럼 엘리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엘리 이 말은요 엘리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서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려고 달려가서 갈대에다가 신포두주를 끝에 스펀지 같은 해면이라는 것을 적셔가지고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내버려 두자라고 했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는 의인을 구할 종말론적인 인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상황이 딱 맞습니다. 의인이 그렇게 죽을 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다시 나타나서 의인을 짠하고 구해줄 것이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꼭 닫힌 강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쇼를 기대했던 저들과는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말은요, 큰 소리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내버려 두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야가 오나 내버려 두라, 예수님은 큰 소리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큰 소리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힘으로 하신, 육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목에서 큰 소리가 나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숨 지셨다는 말은 숨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갔습니까? 숨도 나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 번째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38절에 원어에서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37절과 그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37절에서 큰 소리가 나가고, 그러면서 뭐가 나갑니까? 소리가 나가려면 소리는 뭐예요? 공기의 진동이죠. 큰 소리가 나가면서 엄청나게 강한 뭐가 나갑니까? 숨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이에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그때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숨이 강력하게 나가자 그 결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갑자기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과 그 내쉬는 숨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건드리라고 하는 학자는 그 소리가 성전 휘장을 찢을 만큼 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또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마지막 외침 때문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자체가 37절과 38절을 그리고라고 연결하는 말 자체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큰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가고 강력한 숨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마가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를 원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기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대낮에 온 세상이 캄캄해진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슬픔이 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얼굴을 가리시고 슬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또 37절에서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나타냈습니다. 38절에서는 만져볼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왜?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으니까 이제 누구나 가서 아무나 못 갔는데 가서 진짜 찢어졌나 자세히 보고 만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자세히 보고 만져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시작입니다. 요한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상사역을 이루신 것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마지막 보여주신 기적도 역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하고 다가가서 자세히 보고 만져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기적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41절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누가 그것을 증언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1절은 이 세 가지 기적을 목격한 목격자들,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증인의 조건은 최소한 2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2명은 아니지만 2팀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장교 백부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2팀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편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확실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39절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으로 구성된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책임지고 지휘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처형 담당입니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감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이 군인이셨다면 군대에서 보직이 금방금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오랫동안 그 일을 하죠. 한 자리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 일만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 하늘이 캄캄해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연설하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뭡니까? 첫 번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짠하고 캄캄해졌어요. 3시간 동안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온 세상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부하들이 보고를 했겠죠. 백부장님,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도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증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니까 나중에는 성소에 가서 성소 휘장을 만져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증거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뭡니까? 참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로마 황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그동안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고백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했는데
군인들이 국기에 대한 격리하듯이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은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있던 부대는 악실러리라고 해서 로마 군대의 핵심 중심 부대가 아니고 변두리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만든 부대이고, 이 사람은 쫄병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렵게 백부장에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등병이 백부장 된 장교가 돼서 뭡니까? 대위나 소령쯤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어렵게 힘겹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자신의 지위를 잃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부르짖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 소리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과 비슷한 말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잘 연결해 봐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뜻합니다. 원래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가리고 있고 그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이것과 똑같이 성전에다가 휘장을 쳐놓고 그 뒤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경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렇다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늘이 찢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하늘의 휘장을 뜻하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를 마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이방인 백부장의 목숨 건 증언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마가가 기록한 증인들이 41절, 40절, 4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입니다.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따라다녔다는 말은 복음서에서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미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제자 취급을 못 받았습니까? 그 당시는 여자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자기 때문에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이 뭡니까? 섬겼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밥해주고 빨래주고 예수님 심부름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시범을 보인 것이 바로 뭡니까? 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이렇게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한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용감하게 외치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자 제자들은, 제자라고 불림받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 제자는 3명이 아닙니다. 이 3명은
단지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내려온 여자들의 떼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하나 또 꿰어집니까? 성경은 꿰어야 됩니다. 이방인과 여자들, 이게 증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여자들은 증인이 못 돼요.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하면 인정이 안 돼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과 여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책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늘 해오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열받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증언하면 채택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 최고 엘리트 지도자들은, 잘 보세요. 비교가 되는 걸 봐야 됩니다.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죠? 조롱 계속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이방인과 무시당하던 유대인 여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꿰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놓고 로마 황제 환영식 패러디를 했습니다. 저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 독립투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공회원들도 예수님을 모독했고 제사장들도 흉내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되니까 신이 나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어린아이처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이 좌절된 두 명의 독립투사들은 분노를 터뜨리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풀이하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자신들이 뭔가 얻으려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를 원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안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진보니 보수니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걸 지키겠다는 거고, 진보라는 사람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쟤들 거 뺏겠다는 뜻이에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기적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려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마술쇼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대낮에 어둠으로 권능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권위로 마지막 연설을 들려주시고 그 권위로 성전 휘장을 그 예수님의 숨소리로 찢으시면서 자세히 보고 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과 그렇게도 무시하던 여자들을 증인들로 세우셨어요. 이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 백부장 한 명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섬김으로 실천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따라온 여인들만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선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래, 예수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본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참 편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증거를 하면 우리는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까지 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조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자선사업가이신 선생님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전하면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쳤다고 하고 조롱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 가지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에게 병을 낫게 한다든지 뚝딱하고 뭐가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는데 나 믿음이 안 생겨. 무슨 소리입니까?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게. 하나님 한번 내려와봐. Come down. 그러면 내가 믿을게. Get down from there. 그래서 막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 병을 고쳐주시고 아니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뭡니까?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되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자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섬김으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면 우리를 조롱할 텐데 그 조롱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받으며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길은 존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증거하다가 조롱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